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험난한 세상 살아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찾을 때까지거든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절대 포기가 없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읽어본 것처럼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잃어버린 것과 집을 나간 것과는 다른 문제거든요.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을 때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집을 나갔다라고 할 때는 집 나간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을 그렇게 잃어버린 것과 집을 나간 것은 구분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그 내용으로, 그래서 끝내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을 때는, 자식을 잃어버리면 부모님은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설령 그 어린아이가 자기 말로 집을 나갔다 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내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간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간 거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거예요. 설령 자식이 자기 말로 나갔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큰아들이 지금 이제 35살이 다 됐지만 한 2살, 3살 때쯤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 애들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하면은 금방 뒤돌아서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막 총알 탄 사나이처럼 막 걸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큰아들도 이제 한번 잃어버렸습니다. 집사람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한참을 찾아도 못 찾았어요. 분명히 집안로는 나갔는데 못 찾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그 언천초등학교라는 그 맞은편에 이제 우유대리점을, 롯데 우유대리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찾아도 못 찾으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 먼 산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걸 제가 정확하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말 이 아이를 못 찾겠는데 정말 이 아이를 나보다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돌려보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다시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했거든요. 정말 나보다 더 잘 키울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나보다 더 나은 그런 아버지가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돌려보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면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지나진 않았지만 찾았어요. 그리고 딴 사람이 어디서 발견을 해서 자서 데리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집애들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아마 전에도 이야기 한번 했었겠죠 아마. 기쁨이라고 있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내보내주긴 했어요. 이제 놀고 들어오라고. 근데 집을 나가라고 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돌아올 줄 알았고,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2마리가 나갔는데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2마리가. 그런데 이제 당근해 보니까 우리 집에서 한 2.5km 떨어진 거리거든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2.5km면은. 누가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개 2마리가 그냥 앉아있다고. 그런데 알아보니까 한 마리는 이제 원래 우리 개는 아니었어요. 얘는 이제 한 마리는 그 누가 신고를 하니까 개를 와서 이제 잡아갔어요. 근데 우리 기쁨 있는 애가 절대 사람한테 곁을 안 두기 때문에 걔는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됐는데 안 돌아오니까 집사람이 차를 끌고 이제 찾으러 갔어요. 이제 그 사진이 찍힌 그 주위에. 근데 못 찾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저는 또 집에 와서 또 기도했어요. 이제 강아지 때문에. 근데 내 마음에는 다시 한번 가서 부를까 말까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잠이 들었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새벽 3시간 4시에서 이 기쁨이를 찾으러 2.5km가 떨어진 곳을 차를 안 타고 그냥 걸어서 간 거예요. 그 시간에. 거기 가가지고 그 근처에 가서 이제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기쁨하고 이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어디에선가 그 소리를 듣고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또 찾았어요. 잃어버린 애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찾을 때까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찾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찾느냐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은 확실한데 잃어버린 건 확실한데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각기 제기로 다 가버렸어요.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무리의 그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 양 같아서 다 제갈 길로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렸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잃어버린 그 자식을 찾아 그 양을 찾아 오시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원래는 근본 하나님과 한 분 본체시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데 내가 왜 가? 내가 양을 찾으러 왜 가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종처럼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름 없는 베들레헴 목수 집안의 아들로 오신 게 그 첫걸음이었어요.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그게 첫걸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말구육간에서 이름 없는 목수 집안의 아들로 이 땅에 첫걸음을 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여정을 시작을 하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주 극도적인 심리적 압박이 있었으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핏방울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다라고 해요. 혈압증이라고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정신적 극도의 그런 압박감이 오면은 그 피가 그 우리 땀샘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실제로 떨어지면 그게 핏방울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안 가면 안 됩니까? 정말 내가 안 갈 수만 있다면 그 양 찾으러 내가 꼭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양을 찾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인지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는데 그 길을 안 가고 싶어요. 그 양을 찾아야 되는 줄 알지만 꼭 굳이 내가 그걸 가야 됩니까? 정말 내가 안 가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내가 안 가고 딴 사람이 가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늦은 밤이었어요. 그 시간에. 근데 그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 있는 그 동산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입맞춤으로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을 지목하고 이제 그 병사들이 예수님들을 체포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양을 찾는 그 여정의 첫 번째가 배신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혼자 그 길을 떠나시는 거예요. 체포된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갑니다. 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간 예수님은 그곳에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조롱을 합니다.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밤새 이런 조롱과 그 폭행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찾아가는 그 길이 그냥 푸른 풀밭을 노래 부르며 찾아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얼굴에 침을 뱉음 당하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피조물한테 침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얼굴을 맞습니다. 피조물한테 창조한 분이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새도록 조롱당하고 그렇게 폭행당하면서 이제 새벽녘이 밝아옵니다. 이 예수님을 끌고 산헤드린 공의회 재판에 나갑니다. 이제 그 죄목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신성 모독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자체적으로 다 재판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형만큼은 독자적으로 처리를 못했어요. 독자적으로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또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 했던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람 우리가 내용이 있잖아요.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또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을 해요. 근데 군중들이 외칩니다. 본디오 빌라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게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 가죽끈 끝에는 쇠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채찍을 휘두르면 살을 파고들어서 그 채찍을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온답니다. 피가 쏟아지고 심지어는 이 채찍을 맞으면서 창자가 흘러나오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채찍에 맞아서 바로 죽는 경우들도 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채찍에 맞으면서 살이 다 찢어져 나옵니다. 근육이 보입니다. 힘줄이 보이고 피를 철철 흘립니다. 예수님이 이런 양을 찾는 길이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찾으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본인들이 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또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가시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머리를 때리고 또 침을 뱉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아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저항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모든 조롱과 그 폭행과 그 침뱉음 그 모욕을 다 참아냅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합니다. 그 채찍 맞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600m 정도 된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 한 1km 정도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길을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이 십자가의 무게는 한 40kg 정도 된다고 해요. 밤새도록 폭행당했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얼굴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을 당하고 살이 다 찢어나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메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나를 찾아오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길에서 몇 번이나 쓰러집니다. 너무 심한 채찍질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찾아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병사들이 다시 또 옷을 또 벗깁니다. 손목과 발에 이제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형틀이 세워집니다. 이 십자가 사형, 이 형벌은 사람이 질식을 해서 천천히 죽게 하는 그런 형벌이었대요. 우리가 숨을 쉬려면, 호흡을 하려면
몸을 들어 올려야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손과 발에 몫이 박혀 있는데 호흡을 하려면 내 몸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못 박힌 손과 발에 엄청난 통증이 가해지는 거예요. 체중이 실려서. 그 엄청난 고통이 동반되는데 그 시간이 몇 시간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6시간 동안이나 견디셨어요. 그리고 병사들이 또 조롱합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면서 네 자신은 구원도 못하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은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길은 정말 아름다운 길이 아니었어요. 정말 포장된 편안한 길도 아니었고, 오시면서부터 끝까지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 우리를 찾아오는 그 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약 6시간 동안을 그렇게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그게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목숨을 거두면서 외친 말이 드디어 찾았다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숨을 거두시고 목숨을 버려가며 나를 찾아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계속 죽음 가운데 계시면 안 돼요. 왜냐? 양을 찾았는데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죽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양을 데리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15장 7절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기뻐라 하고 불렀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어디에선가 있다가 나를 찾는 그 주인을 향해서 달려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온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지금까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는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나를 찾아온 예수님 품에 안겨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도망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를 부르세요. 나는 상관없거든요. 당신이 아무리 나를 불러도 나 별로 관심 없어요. 너무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품에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와서 그 품에 안기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품에 안긴 나를 어깨에 둘러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찬양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저는 어젯밤 어제 저녁부터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아침에도 그랬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나라는 존재가 뭐길래 정말 하나님이신 분이 이토록 이렇게 나를 찾아야만 했을까? 우리는 도망가지 맙시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를 찾아온 그 예수님을 외면하지 맙시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콧노래를 부르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품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안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이제 잃어버린 양을 향해 예수님의 그런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이든데 아버지 정말 내가 무엇이든데 그토록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명령의 손으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승인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의 순복음 교회에 하나님 한 지체로 한 공동체로 모여 싸우니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남아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기쁘게 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주신 예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